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왕궁은 든든한 왕권을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특별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죠. 광야에서는 성막, 텐트였는데요. 이동이 용이한 성막이 원형이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서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진행된 일들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고 마무리된 그 일들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전하고 더 발전시키는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건축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경에 보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즉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을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기브온 산당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1000개의 번제단을 일시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두 개, 10개, 100개가 아닙니다. 1000개의 단을, 번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일시에 올려드린다. 우리가 일천기도 또는 일천번제, 그러한 특별한 예물과 기도의 시간들을 갖는 분들이 있지요. 실제로 그것은 1001이 아니라 한 번에 1000개, 1000개의 번제를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거대한 예배의 장면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헌신과 사랑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간혹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건물, 또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생각을 할 때 아주 거대하고 예술적이고 편리하고 좋은 그러한 건축물을 연상을 하는데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러한 면들에 대해서 언급된 건 없습니다. 다만 진실되고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그러한 제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후레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재건을 하게 되고요. 또 이방인이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증축을 하게 되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화려하고 멋졌습니다마는 그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정치적인 목적과 사람들의 편의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헤롯 성전을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에서의 의미를 발전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모든 출발점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근원은 광야와 같은 황량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장소로서의 성막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으로 1000번제를 드렸던 날 밤에 솔로몬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를 한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야곱도 그러했고요. 수많은 경우에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오늘날 우리가 꿈을 꾸고 꿈에 어떤 걸 보았고 보통 꿈 잘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꿈의 내용들이 생생히 기억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꿈을 꿨는데 그 내용도 기억 안 나고 그 느낌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에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죠. 솔로몬이 그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짜고짜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일천번제를 드렸으니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자 솔로몬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단도직입적인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구해라 라는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서사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들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마치 오랫동안 문장을 다듬고 또 다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본인이 표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단어들을 수집한 것처럼, 준비된 것처럼 갑작스런 주님의 나타나심과 질문에 그는 자신의 신앙을 먼저 고백했던 것이지요. 개인의 소원을 청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솔로몬의 신앙적 서사를 오늘 말씀 3장 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장 6절 같이 읽도록 하지요. 3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나의 아버지 다윗을 왕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나 솔로몬에게 아버지를 이어서 왕으로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왕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왕자들이 많고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는 어찌하든지 왕좌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암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아버지 대를 이으려고 세력을 모으고 군사를 키워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지요. 주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아, 너의 사랑과 헌신을 내가 받았다. 내가 보고 너에게 왔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님, 이거 저거 한 10가지 100가지 이런 교회가 자주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생각나는 것, 그냥 작은 것까지도 구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물으셨으니까. 그런데 그는 그 요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는 구하지 말아라, 알아서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을 구하고 난 이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또는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서 그 단어들이 떠올라 생각과 입을 통하여 표현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답하여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저는 이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의 이 신앙 고백 3장 6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억해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 성군이었죠.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으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추정입니다마는 솔로몬도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길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야망이 있지 않을까요? 남자라면 그런 야망이, 왕이라면 그 정도의 야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도 솔로몬은요, 자기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아버지보다도 2배, 3배, 아니 그 10배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하소서, 그런 성군이 되게 하소서 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에 빗대어 말합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리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어린아이는요, 문을 알지만은 이 문 안과 밖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되죠. 특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애들 놔두면은 보통 재밌잖아요. 누르면 열리고 가만히 있으면 닫히고, 누르면 열리니까 본인이 들어가요. 혼자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갑자기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밖에 놔두고, 요즘 워낙 자동문도 많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은 출입을 잘 알지 못해요.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한 아이다. 사리 분별을 못한 아이다. 여기서 솔로몬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어깨를 펴고, 저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지요,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주님 저를 칭찬해 주시고 더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모르는 아이다.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나는 어린아이라. 주님, 나 말고 다른 이들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는 그 일이 부담스러워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본인의, 주님 앞에서 본인의 어림과 부족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세례를 베풉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전에 학습이 있었죠. 학습을 받고 1년 뒤에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교복을 입는 시대였으니까요.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가장 좋은 옷은 학생들에게는 교복이었죠. 깨끗하게 빨아서 카라까지도 다 세탁을 하고 하루 전에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앞으로 나오래 나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무릎을 꿇고 받아야 되겠다. 그때는 요즘처럼 앞에 방석 깔고 무릎 꿇고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서서 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 마음에 무릎을 꿇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에 제가 로만 캐톨릭에서 신부들이 서품을 받는 장면을 봤는데 바닥에 엎드리더군요. 십자가 모양으로 엎드려서 서품을 받는데 이 말은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친 아이다. 헌신의 표현이었던 거죠. 헌신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일들을 부여받을 때에 이 헌신의 표현으로 자신을 낮추고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왕이 되었지만은 사람들을 나를 칭송하고 많은 기대를 하겠으나 나는 사리 분별을 못한 아이다 라고 자신을 겸허히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를 무너지시되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겠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요청의 내용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9절 중반부터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시죠.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요청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듣는 마음을요,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조금씩 다르게 설명해 놓았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듣는 마음을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별력이죠. 세 번역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경험에 의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명석한 머리라고 합니다. 똑똑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명석함, 똑똑함은 공부 잘하고 시험만 보면 100점 맞고 전국에서 1등하고 그런 명석한 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별을 할 수 있는 명석한 머리. 메시지 바이블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듣는 우리 신체 부위를 표현한다면 마음이라고 한 거지요. 듣는 마음.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서 여행은 뭐 간단히 갔다 올 수 있고 이번 번역기도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거기서 살려고 작정하고 이주를 하거나 이민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 첫 번째 어려움이 언어입니다. 평생 언어는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언어를 공부를 잘하고 언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현지 사람들에게는 억양 자체나 단어 구사하는 어휘력 같은 것들이 어색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굉장히 신경을 써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어를 잘 못하는 분들도 거기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아주 편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언어를 얘기하면은 자신감이 없지만은 삶의 언어라 그럴까요? 자신감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게 바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말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은 때로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오해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많이 있죠. 분명히 내가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 한국어로 얘기를 했는데, 또는 뭐 영어권이면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표현에 보면은 내가 이해가 안 돼. I don't understand you.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I can't follow you. 내가 널 따라갈 수 없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상대방과 제대로 이 소통이 안 되면은 오해할 가능성이 높지 이해할 가능성이 더 낮다는 거죠. 그런데 40, 50년을 사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마음에서 마음으로의 소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아는 거죠.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언제 연습해 보면 되냐면 아이들과의 대화를 보면 됩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내 앞에 있는 이 아저씨가, 이 아줌마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나를 예뻐하는가를 얼굴만 보면 알아요. 마음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사리를 분별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분별하지? 어떤 기준으로 분별을 하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귀가 아닌 내 마음으로 듣고 그 마음을 알기 시작을 하면은 그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여쭙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라. 아니야, 하지 마. 조금 더 기다려. 그런 응답이 오던가요? 아주 극적인 순간에는 그런 응답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다, 내가 기도해 볼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떻게 그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그것을 기도했던 겁니다.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겸허히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마음으로 느끼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청했을까요? 듣는 마음은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에게 전투력을 최강으로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극대화해 주셔서 사람들이 내 앞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권위자가 되게 주십시오.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땅들을 내가 정복할 수 있는, 주변의 나라들이 벌벌 떨 만한 강대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저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에게 맡겨주시는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드셨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민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요, 솔로몬의 본을 따르면 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 주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의 주제가 다윗인데요, 그 성경 구절을 다윗에 대한 성경의 표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에 번역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 뒤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사람. 내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항상 여쭙고 주님 뒤에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성도들 74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윗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새로 왔습니다. 그 전에 몇 분은 또 먼저 보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을 조금을 각색을 해서 아주 잘 만든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 대사 한 몇몇 부분들이 강조하고 반복되는 게 있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느끼게 해주셨으니까.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알고 그리고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라는 그 기도를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그 답변에 보면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 같이 읽도록 할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은 정확하게 하셨던 거지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리라. 사례를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리라. 그 다음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기도에 꼭 인용하시길 바랍니다. 너와 같은 자가 앞에도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최고로 최상으로 아주 고귀한 존재로 삼아주겠다. 너는 참으로 보배롭다. 그전에도 이후에도 오직 너밖에 없다. 왕들 중에 너와 견주어서 더 낫다라고 말할 자가 전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노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은요,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부귀와 영광과 명예와 모든 재물과 건강의 복까지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라.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약속인 줄을 알고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리니 내 말을 듣고 주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유지하는 길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1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의 방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모범을 보았지. 네 아버지 다윗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께 여쭙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너도 그러하면 너의 날이 길어지리라. 길어지리라. 여기서 몇 년을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총체적인 의미를 얘기하여 주지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보내는 것처럼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이 있냐면은 1000년을 살아도 우린 1000년을 못 살지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하루에 쑥 지나가는 것처럼 아쉽게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길게 하리라. 그 말은 내가 어떠한 일, 어느 순간 얼마나 이 땅에 남아있든지 그 날이, 그 순간순간이 보배롭게 하리라. 빛이 나게 하리라.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리라. 네 날이 길게 되리라. 내가 모범으로 삼은 다윗의 길을 너도 걸어가면.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유익하게 받을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인 선진들이 있다라는 거죠. 각 사람의 마음에 2명, 3명, 10명 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신앙의 모범과 내가 따르고 싶은, 배우고 싶은, 닮고 싶은 그러한 신앙의 선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요,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같은 소그룹에 있는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나의 길로 행하며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행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가 100년이 되고 12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그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러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흔적들이 없다면 그 연수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반면에 그 모든 연수마다 신앙의 흔적을 보여준 십자가의 길을 건너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눈에 환히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계승이요 아름다운 역사요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 중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 모델로 삼고 싶습니까? 그 사람처럼 살지 못하더라도 그가 살았던 흔적들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바울처럼 살아야지. 디모데처럼 살아야지. 바나바처럼 살아야지.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닮아 살아야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우리로 하여금 큰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하는 언약궤으로 달려갑니다. 잠에 들기 전에 1000번지를 드렸는데 꿈에서 하나님과 이 생생한 대화를 하고 깨어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언약궤 앞으로 달려가 번제를 드리고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지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듣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그것은 왕의 자질이었지요.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왕이 아닌 백성들의 아픔과 상함을 들어주고 풀어주는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그가 한 것도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가 시작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루의 마무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